저희 막내가 이제 6살인데요. 가끔씩 이제 막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엄마는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면 옛날에는 뽀뽀 잘해줬는데 요즘에 뽀뽀 안 해주잖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막내뿐만 아니라 곧또래 저희 뭐 큰애 작은애 둘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만할 때쯤 한 번씩 꼭 그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해요. 아이들이 보통 곧또래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언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그걸 사주지 않을 때,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할 때 삐져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부모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늘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나한테 응답도 잘해주시더니 이제 나이 먹었다고 나를 퇴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를 하나님도 참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혹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천지 만물이 다 변하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쓴 조직 신학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본성은,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는 행동이요? 자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장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세상을에다 자기의 이름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용원이를 자기의 이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생명 안 주시고 왜 엄한 아들의 생명을 주셔? 그건 왜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을 주면 주었지, 저라도 우리 자녀의 생명을 대신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예수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뭘 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주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자녀들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로 끌어오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순서를 좀 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기에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맨손으로 빚지만 또 조각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뭔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사랑들을 깨뜨리고 진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배우자 혹은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기로 한 2달 전부터 이제 약속, 우리가 한번, 집사님 곧 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 이제 한번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안부도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였는데, 2달 전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뭐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만나지 못하고, 이제 최근에 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최근 2달 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얼마 전에 만난 그 중간에 그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희 가정 가운데도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의 그 문제, 자녀의 그 문제로 인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막 슬퍼하면서도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성장하고 성숙해졌음을 제가 이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이랑 이제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정 가운데도 자녀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지만 저희도 이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좀 했던 터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가정과 저희 가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짜 감사가 넘쳐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참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제가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우리 이제 집사님의 남편이 굉장히 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아빠가 성격이 막 불같고 급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막 엄한 무서운 말로 막 야단치고 때로는 체벌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 딸이 이제 둘인데 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상처가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둘째가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만났을 때는 분가를 했던 거고.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첫째가 그런다라면 이제 이해를 할 텐데, 왜냐하면 보통 첫째들에 대한 맞이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맞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첫째 딸이 이제 아버지랑 많이 부딪히고 아버지한테 많이 야단을 맞아서 첫째가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겠다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둘째는 조용한 성격에 그리고 아버지랑 부딪힌 적도 많지 않았대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이제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뭔가 하면 자기는 늘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변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된 게 뭔가 하면 도저히 이제 숨이 막혀서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이제 선포를 한 것도 충격이었고, 엄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
엄마는 우리가 혼날 때 그냥 아빠를 말리지 않았잖아. 그냥 지켜만 봤잖아. 방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 집사님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첫째도 아닌 둘째. 둘째는 정말 큰 어떤 탈 없이 자랐었는데 그런 둘째가 자기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피력을 하니까 거기서 무너져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집사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었대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남편이 불같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좀 잘못해서 화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남편이 성내지 않도록 막 아이들을 단속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아이들을 단속시켰는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깨달았던 건 뭔가 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할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자기가 막 앞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정말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막 열심을 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일들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녀가 집을 나간다고 선포했을 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의 실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손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돌이켜보면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랑들.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랑.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평화주의자가 돼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게 싫고, 뭐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막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근데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방종이지.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매를 들어야 되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내 중심적인 사랑인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지. 이거 우리 집사님이 느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도 빼먹어가면서, 야, 너 지금 예배 드릴 때야. 학원 가서 빨리 공부해.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집사님이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자녀들의 눈을 통해서, 남편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아파요. 듣는 순간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고 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뭔가 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 여러 아픔들이 있는데 가장 큰 아픔은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배우자에게서 받는 아픔이 상처가 가장 크고 가장 쓰린 아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가족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진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더 그 배신감.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남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 믿었던 자녀들이 젊었을 때는 내가 엄마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그러다가 나이 드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바뀌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빗으로 막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상처.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믿었던 만큼 상처가 되고 더 아픔이 쓰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와 그 아픔, 쓰리고 아픈 정말 깊은 그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 아픔의 깊이만큼, 상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실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가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관계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좀 바뀌어야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구나. 그러면 내가 좀 바뀌어야지 하고 노력을 해도, 나는 노력을 해도 자녀들이나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관계의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가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려야지 비로소 풀어지는데, 나는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DTS를 피지에서 받을 때에 이제 우리 같은 그 기수의 멤버들 중에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자매인데 이 자매는 그 이제 세 가지 중독 상황이었던 거예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 세 가지 중독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려고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교통사고가. 자기가 약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는데 자기도 크게 다쳤지만 자기가 사고를 내서 그 상대방 여자 운전자의 다리가 절단이 된 거예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생명도 위험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도 해칠 수가 있구나. 그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DTS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자라오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기에, 아픔을 받았기에 마음을 못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픔, 자매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겪은 그 아픔을 저도 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그 아픔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위로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무 큰 아픔이라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느끼게 하시지는 않고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자매가 힘들고 아파할 때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정말 깜깜한 어둠이에요. 지금 이 자매가 있는 상황이 정말 깊고 깊은, 한 치 앞도 한 치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깊은 절망과 막 무거운 중압감과 끝도 알 수 없는 그 절망, 그 아픔, 그 슬픔 속에 있는데, 어느 순간 그곳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서 물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깊고 깊은 그 상처와 아픔의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의 깊이만큼, 상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 우리에게 상처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자매에게 얘기해 주면서 자매를 위로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길 때에 자기를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속으로 정죄를 하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저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몸을 손을 대도록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질문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희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만큼 깊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용서해 주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 맞추고, 그 더러운 발, 여러분 먼지 묻은 그 발에 입 맞추고 냄새 나는 그 발에 입을 맞출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만,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아픔, 자녀들과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속에서 오는 아픔, 그 상처,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풀 수도 없는 이 응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나아가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마주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내가 뭐라고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대요. 자녀는 여전히 나가 살고 있고, 자기 필요할 때는 전화해갖고 막 잘 얘기를 하는데 엄마에 대한 그 서운함은 아직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딱 말을 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 얘기하지 마.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집사님이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안 주시고 다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이 이제 2번 교회를 옮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하러 간 가운데 이제 그거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결국에는 교회도 옮겼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이제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게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자기를 대해 주셨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셨더라고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게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다 보면 저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몇 주 전에 굉장히 막 아파하면서 막 애절하게 막 기도할 때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자녀 가운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지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큰 축복이구나 기쁨이요 감사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집사님 우리 2달 전에 안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2달 동안 우리 둘 다 숙성돼서 나와서 2달 지나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시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왜 많은 관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까, 나를 빚어가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런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서로 부딪히게 하시고 아픔이 있지만 서로 자극하게 하시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것처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남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2번째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선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피할 곳이 없어요. 세상 관계는 사실 그래요.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의 관계처럼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살아야 되고 얼굴을 마주대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진심인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나의 어떤 원수처럼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처럼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내 실체를 마주하게 하고 나의 사랑의 모습,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그동안 해왔구나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앞에 녹아져 내리고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사랑의 방식대로 이제는 내가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온전히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진심이라는 거.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변화된 존재. 이전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덮어두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씨름을 했거든요. 아침까지 씨름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또 새벽에 열이 나가지고 막 또 깨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가정이 있구나. 이걸 전하지 않게 하려고 막 방해하는 역사가 어제 밤부터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덮어두지 마세요. 자녀들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픔이 있다고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니까 덮어두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존재로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